하나님 말씀은 사무엘 하 말씀입니다. 사무엘 하 11장입니다. 구약성경 477쪽입니다. 성도님들이 한 절씩 이렇게 저와 함께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그 여인이 임신하며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초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 화목제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예배는 기쁘고 감사하고 좀 기쁨이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윗이 이해가 안 갑니다. 다윗이라면 결코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얼마나 신실한 사람이었습니까? 다윗은 그 모든 혼란과 고통 속에서도 그 마음을 늘 하나님께 두었던 참으로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다윗이 이런 죄를 범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못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리도 진실한 사람이 이런 죄를 저질렀을까요? 다윗은 사울 왕이 죽고 왕으로서 해결할 일이 많았습니다. 나라를 더욱 안정되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야 했습니다. 사무엘하 10장을 우리가 11장을 읽었는데요. 10장을 보면 다윗이 계속적으로 주변의 국가들과 전쟁을 치르면서 나라를 굳건히 세워나가는데 암몬 사람들과도 치열한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다윗은 연전연승을 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주변에는 다윗과 상대할 나라가 없었습니다. 이제 다윗은 나라를 정말 굳건히 지켜나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성도님들 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처음에 시작하는 말씀이 그 해가 돌아와 그랬죠. 이때는 해가 바뀌어서 이제 봄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이렇게 쓰여져 있죠. 이것은 고대 근동에 특별히 다윗 시대에 그런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들이 3, 4월 봄이 되면은 전쟁을 치를 때 장군들만 군사들만 보내는 게 아니라 왕들이 직접 나가서 싸웁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은 왕들이 직접 나가서 진두지휘를 하면서 전투를 벌이는 이유는 왕의 명예였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그 전쟁에서 국가의 나라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봄에 나가는 전쟁은 왕이 직접 나가서 다른 나라들과 맞붙어 싸웠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뭡니까? 그 전쟁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요압 장군을 보냈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온 군대를 그냥 보내고 그는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동안 전쟁에서 계속 이겼기 때문에 내가 직접 나가서 싸우지 않아도 밑에 있는 요압과 이스라엘 군사들이 충분히 이겨낼 것이다 생각을 하고 나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에 남아서 그냥 한가히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자기 군사들이 치열하게 지금 전투를 벌이고 있는 마당에 다윗은 그냥 여유롭게 왕궁에 남아서 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그 표현 중에 이제 죄송합니다. 갑자기 눈이 가려워서고요. 다윗이 이제 왕궁 다윗 왕궁에서 이제 옥상에서 이렇게 거닐고 있는데 거기서 어떤 집에서 한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 예루살렘 지역은 언덕으로 이렇게 재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다윗 궁전은 꼭대기에 있어요. 높은 지역에.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자기 옥상에서 바라보면 밑에 있는 집들이 가옥들이 쭉 다 보이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한 여자가 목욕하는 것을 우연찮게 보게 됩니다. 이렇게 다윗에게는 죄의 유혹이 천천히 자기도 모르게 다가왔습니다. 그 여자가 너무 아름다워서 다윗이 그 여자가 누구인지 알아보았습니다. 그 여인은 엘리암의 딸이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였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우리가 이 밧세바라는 여자가 엘리암의 딸이라고 한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다윗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야 했습니다. 어떤 입장입니까? 자기의 딸이 결혼했는데 어떤 다른 남자가 자기 딸과 강제로 성관계를 갖는다면 과연 그 남자를 용서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 나중에 이 다윗의 딸 다말이 이복 형제인 오빠 암논에게 강제로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다윗은 이것으로 인해서 큰 충격을 받았고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나중에 다말을 이렇게 원한을 갚아서 다말의 원한을 갚고자 암논을 죽이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밧세바는 자기의 충실한 장군 우리아의 아내였습니다. 밧세바의 신분이 정확히 밝혀진 것입니다. 남의 아내와 동침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에 따르면 공개 처형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레위기 20장 10절에 보면은 남자가 다른 남자의 아내, 곧 자기 이웃집의 아내와 간통하면 가늠한 두 남녀는 함께 사형에 처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율법은 너무나 명백하고 온 백성들이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간음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다윗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자, 밧세바가 엘리암의 딸이고 우리아의 아내라는 이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것은 다윗에게 기회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여자가 아무리 아름답고 내가 그 여자와 한 번은 동침하고 싶다는 욕망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결혼한 네 딸처럼 생각해라. 그 여인을. 그리고 남의 아내와 동침하는 것은 큰 죄다. 그러니 다윗 너는 이 유혹을 물리쳐라. 라고 너는 이제 그 모든 그러한 짓들을 중단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계신 것이고 오히려 그에게 기회를 준 것입니다. 네. 우리가 죄를 짓고자 하는 유혹이 뱀처럼 나를 유혹할 때에 우리는 그때 사랑하는 가족을 떠올려야 되고 하나님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반드시 기회가 주어집니다. 내가 죄를 짓지 않고 그 범죄의 유혹을 벗어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나에게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모든 기회를 스스로 버리고 말았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더욱 적극적으로 죄를 짓는 행동을 합니다. 우리아의 아내를 자기 궁으로 데려오게 한 것입니다. 밧세바는 왕이 자기를 부리니까 아무 영문도 모르고 왜 왕께서 나를 부리시지 하고 왕국으로 들어왔을 것입니다. 자기 남편은 전쟁 중에 있습니다. 혹시 내 남편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은 아닌가? 왜 왕께서 나를 부르시지? 어쩔 줄 몰라서 두려워하면서 그는 왕에게 불려왔던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4절에 보면은 매우 독특한 표현이 나옵니다. 거기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은 그 여자가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인지 성도님들 잘 모르시겠죠. 남녀가 부부간에 동침하려면은 여자가 월경에서 깨끗한 기간을 지나야 합니다. 그리고 부부라도 한 번 동침한 후에는 그 몸이 정결하고 깨끗하게 된 다음에 다시 부부가 잠을 잘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입니다. 밧세바는 생리 중도 아니었고요. 남편은 전쟁 중이라서 오랫동안 동침하지도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밧세바는 다윗과 동침할 수 있는 그러한 정결한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것을 확인하고 밧세바와 동침을 한 것입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모순적이죠. 다윗은 버젓이 율법을 어기는 죄를 지으면서도 동침하는 율법을 지키려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이 여자가 정결한 여자구나 하고 나서 동침을 합니다. 마치 도둑질한 사람이 그 돈으로 11조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이렇게 자세히 표현을 해 놓았을까요? 그냥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다라고 말해버리면 될 텐데 왜 이렇게 상세하게 표현해 놓았을까요? 그것은 다윗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짓을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노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
요즘에 간혹 그런 뉴스가 나오죠. 자기 자식을 굶게 해서 죽게 했다. 그럼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아이의 몸에 폭행한 증거가 있더라. 그래서 국민들이 분노를 감출 수가 없지요. 어쩌면 그렇게 자기 자식을 굶게 만들고 심지어 폭행을 할 수 있느냐. 인간도 아니다라는 것은 우리가 분노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다윗의 죄를 그렇게 폭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동침할 조건을 갖춘 정결한 여자와 동침하는데 그것이 남의 아내의 어떤 바세바였다.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 번 욕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그녀와 단 한 번 동침한 후에 그녀를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자기의 욕구를 충족한 다윗은 이제 안심하고 왕의 행세를 계속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 모든 죄를 지켜보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바세바는 얼마 후에 자기가 임신한 것을 확인하고 그것을 알렸습니다. 왜죠? 바세바는 다윗을 만나기 전에도 그 후에도 남편 우리와와 함께 잠을 잘 기회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남편은 전쟁터에 나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우리아가 자기 아내가 임신한 것을 알게 된다면 큰일이죠. 이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바세바에게도 다윗에게도 큰 일이 생긴 것입니다. 성도님들 6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 가니라. 성도님들 눈치채셨죠? 다윗이 왜 우리아를 불렀습니까? 왕의 음식까지 주면서 우리아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왜 자기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했는지 아시죠? 여기서 네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이 말은 내가 너에게 그동안 전쟁터에서 네가 고생 많고 수고했으니까 가서 특별 휴가를 줄 테니까 네 아내와 가서 잠을 청하라 하는 말인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빨리 네가 가서 네 아내와 빨리 동침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나중에 바세바가 임신했다 할지라도 그 아이가 우리아의 아이인 것처럼 만들기 위해서 다윗이 급하게 우리아를 이렇게 음식을 주면서 거의 명령하면서 휴가를 줄 테니까 가서 잠자고 와라 이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아가 얼마나 강직하고 진실한 사람입니까? 고생하는 자기 부하들을 전쟁터에 두고 혼자 집으로 갈 생각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다윗은 첫 번째 계획이 어긋나자 이번에는 우리아를 다시 불러서 술을 먹여 취하게 합니다. 그리고 술이 얼큰하게 취하면 이제 그 술김에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바세바와 동침하겠지 하는 생각에 그런 시도를 다윗이 한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읽읍시다. 시작.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의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우리아는 그런 사람입니다. 술은 마셨지만은 결코 자기 아내에게로 가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도저히 우리아를 설득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선우야, 예배 시간에는 뒷자리에 앉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박선우라는 아이입니다. 설득할 수 없게 되었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마지막 방법으로, 마지막 수단으로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일 계획을 세웁니다. 우리아가 죽으면 이제 모든 문제는 쉽게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그 와중에서도 아주 야비한 방법을 씁니다. 참 사람으로서 그러면 안 되는데 그가 한번 죄의 구덩이에 빠지니까 그 다윗의 모습이 아주 정말 비천해집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은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에게 보냅니다. 요압 장군에게 편지를 보내는 거죠. 근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 아시죠? 바로 그 내용입니다.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끔 만들어라. 우리아는 그 편지의 내용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다윗 왕에게 그 편지를 받아들고 요압 장군에게 그 편지를 보여주고 요압은 그 편지를 보고 우리아를 전쟁이 극렬한 상태에서 전쟁하게 만들고 앞서 싸우게 한 다음에 장렬히 전사한 것처럼 꾸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격렬하게 싸우던 이스라엘 군사들도 상당수 목숨을 잃어야 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사랑스러운 충실한 자기의 부하 우리아와 이스라엘 군사들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고의적인 그러한 살인죄를 또 저지르는 것과 같습니다. 이 죄는 씻지 못할 죄인 거죠. 그리고 다윗은 바세바를 자기의 아내로 삼아버렸습니다. 2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2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우리아가 전쟁터에서 의롭게 싸우다가 죽은 것처럼 생각하고 그의 남편을 위해서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우리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참 스스로 정직하고 국가에 충성을 다했고 다윗 왕에도 깊은 신뢰를 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의 성품이 그렇다면 이 우리아가 자기 아내 바세바를 얼마나 사랑했겠습니까? 또 바세바는 자기 남편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또 그 애정이 얼마나 깊었겠습니까? 바세바는 자기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렇게 슬피 울었던 것입니다. 한 사람이 죄를 지어서 이렇게 진실한 사람을 죽였고 그의 아내를 강제로 품었을 뿐 아니라 한 여인을 이토록 슬픔에 빠지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는가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죄가 무엇인지, 죄가 어떤 것인지, 죄가 얼마나 치명적인 것인지 그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죄는 이렇게 순식간에 한 사람을 몰락시키고 주변 사람들에게 큰 고통을 줍니다. 무엇보다도 이 죄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를 내고 계신지, 하나님께서 그 죄 짓는 모습을 보시고 얼마나 분노하고 계신지 그것을 다윗이 알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로 그 죄 때문에 자기의 충직한 장군이 억울하게 죽어야 했습니다. 세 번째로 그 죄는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는 죄가 결국 우리아와 바세바
이 가정에 큰 불행을 안겼고 심지어 죄를 범한 다윗 자신에게도 장차 그에게 얼마나 큰 불행이 닥쳐올 것인가, 그는 그것을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하고 외쳐야 합니다. 다윗이 죄의 탐욕이 밀려올 때 하나님 아버지를 찾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다면 다윗은 그 죄의 유혹을 이겨냈을 것입니다. 성도님들, 죄는 무서운 것입니다. 죄를 만만하게 보면 안 됩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치명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가 홍수처럼 밀어닥칠 때에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찾아야 합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님만을 불러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이 사탄의 그 죄의 유혹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하면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죄가 얼마나 무섭냐 하면은 그 죄 때문에 자기의 충직한 장군이 억울하게 죽어 나가야 했습니다. 내가 짓는 그 죄가 나에게 오는 고통으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짓는 그 죄는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도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아주 악하고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아는 다윗의 사람이었고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장군이었고 자기 부하들마저 아끼는 아주 소중한 덕장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자기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그 훌륭한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갑니다. 오히려 인정을 받고 높임을 받아야 할 우리아가 다윗 때문에 죽어야 하는 얼마나 서럽고 속상한 일입니까? 바로 무엇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죄 때문에. 내가 죄를 지으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줍니다. 나 한 사람의 죄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입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악하고 무서운 것입니다. 전세 사기범들이 몇백 채의 빌라를 돈 한 푼 주고 안 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시민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습니까? 세 분이나 목숨을 끊었습니다. 죄가 얼마나 악합니까? 세 번째 생각해보면 다윗은 자기가 바세바를 그 범하는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죄가 그때의 그 현재의 상황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죄는 앞으로 살아갈 자신의 인생의 미래에도 엄청난 불행을 가져온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다윗이 한번 저지른 죄는 단지 지금 현재의 고통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다윗의 미래와도 연관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왕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의 범죄는 한 개인의 죄가 아니라 온 나라와 국가에 심각한 상처를 입혔고 나라의 미래에도 엄청난 타격을 가한 것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에는 은혜와 자비와 사랑도 가득합니다. 그러나 또 거기에는 대가를 치르는 것, 책임감, 죄에 대한 그 결과가
명백히 있는 것입니다. 죄는 그 값을 치르는 것이 당연하고 또 상식입니다. 하나님도 율법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세우셨습니다. 그 법대로, 말씀대로, 율법대로 순종하면 복을 주시지만 그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하면 하나님은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다시 저지른 죄는 간음죄요 살인죄였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의 법에 의하면 그것은 공개 채용을 해야 마땅한 그러한 죄였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다윗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죽음에 이르게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조건 없이 용서해 주신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기 때문에, 나라를 통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를 살려주셨지만은, 그 죄는 용서해 주셨지만은 그에 대한 벌을 내리셨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간음하여 생긴 그 아이를 죽게 하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다윗은 스스로 지은 죄 때문에 자기 그 갓난 아기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얼마 살지도 못하고 죽는 뼈아픈 상처를 입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죄의 벌을 내리신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역하는 고통을 당해야 했습니다. 자신의 궁녀들이 아들에 의해서 욕을 당하는 것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바스바가 낳은 아들, 솔로몬의 아들, 다윗의 아들 누굽니까?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처음엔 그토록 훌륭하고 지혜롭고 겸손했던 사람이지만 나중에 이 솔로몬도 여자들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타락한 왕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흔히 용서를 받고 또 용서를 빌고, 우리는 용서받는다고 말합니다. 그것을 우리 은혜라고 말합니다. 맞지요? 맞는 말입니다. 다윗은 물론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용서가 죄가 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가도 없이 그냥 완전히 용서해 주는 것이 용서입니까?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심지어 불신자들이 기독교인들을 조롱할 때 하는 말이, 흔히 하는 말이 그것 아닙니까? 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참 편리하게 살더라. 죄를 짓고 교회 가서 회개하고 용서받고 또 다시 세상에 나가서 죄를 짓고, 그리고 다시 그 다음 주에 와서 교회 와서 회개하고 용서받고 또 죄를 짓고, 얼마나 편리하냐 하고 우리 교회와 기독교를 조롱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고 틀린 말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죄 지은 사람이 반드시 그 죄에 대한 그것을 갚아야 하고 그 대가와 책임을 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하시지만 회개했다고 내가 지은 죄 대가를 전혀 묻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레위기서 24장 17절에서 20절에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짐승을 갚을 것이며, 사람이 만일 그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죄를 지었으면 그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용서는 해주시지만 책임은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처음부터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다윗은 은행을 피해야 했습니다. 그렇으면 자기 인생에 그토록 치욕스러운 오점을 남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아가 억울하게 죽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자기 아들이 압살롬이 반역하는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한번 죄를 지으면 그 죄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됩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눈물로 뉘우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회개가 간절하면 간절할수록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에 대한 책임을 묻고 계신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죄를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기 때문에 죄가 우리를 유혹할 때 제일 먼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치명적이고 죄가 얼마나 악한 것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우리 주 예수님을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죄는 악하고 무서운 것입니다. 죄는 우리의 미래까지도 좌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죄의 그 유혹 앞에서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성령의 은혜를 간구하십시오. 말씀을 붙드십시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 죄를 물리치기가 너무 힘들고 이 죄의 유혹을 뿌리치기가 너무 어렵지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죄의 유혹을 이겨내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죄의 유혹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 죄의 치명적이고 악한 것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는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것을 확인하고 처음부터 죄 짓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부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죄는 무섭고 악하기 때문에 순식간에 우리를 죄의 구렁텅이로 함정으로 몰아넣고 말 것입니다. 오 주여, 신실한 다윗도 일순간에 다 무너지고 말았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오 주여,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우리 주 예수를 찾음으로 오 주님, 그 죄를 오 주여 성령의 은혜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 하나님 아빠 아버지의 은혜로 이겨내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복음의 은혜로 주여 죄를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죄를 극복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죄의 악한 권세를 성령의 은혜로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주님 참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정결하게 되고 주여 악한 죄를 아버지 화도매기 뿌리치고 물리치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오 주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 주여,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억만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죄 가운데 이끌지 아니하시고 날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하심과 죄의 유혹 앞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결단케 하시고 용기를 주시는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그들이 열심히 일하고 땀 흘리는 일터와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